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 욥기서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마지막 부분과 39장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9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후프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나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우리가 41장은 그동안 그 욥의 고통과 세 친구들의 변론, 마지막 엘리후의 그 훈계와 이런 것들로부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서 욥의 그 고난과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 응답하시는 내용. 즉 뭐예요? 왜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그 명쾌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도리어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질문 형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욥은 전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했고 하나님이 세상에 불의를 방치하신다고 의심하면서 전능자의 그 정의로운 다스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며 하물며 새 한 마리뿐만 아니라 그 미물 또한 들짐승 인간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욥기 38장 그 1절에서 38절,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과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무생물들에 대한 창조 세계를 묘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38장 39절부터 39장 내일까지 되어지는데요. 30절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어제까지의 그 38장의 내용에서는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였었다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었다면, 오늘부터는 동물, 즉 생물에게까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그 총 5쌍의 그 동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그 사자와 까마귀 새끼에게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사냥하고 생존해가는 능력이 그 부각되면서 이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말씀하고요. 둘째로 우리가 그 산염소와 암사슴은 그 새끼를 베고 낳는 그 생식의 능력을 주목하면서 어린 새끼들이 금방 자라서 나중에 그 피조 세계에 동화되어서 스스로 나가 자라게 되는, 스스로 생활하게 되는 그 진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다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다루어질 그 말씀 보면 그 외의 동물들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그리고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동물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통제와 영향력의 범위 아래서 벗어난 그런 동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그 영역 안에서, 사람의 돌보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는 그러한 동물조차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욥이 생각했던 피조물을 무자비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런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피조물을 잘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섭리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는 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 자연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인데요. 38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그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동물로 사자와 까마귀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해서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죠. 그런데 이 사자의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욥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일이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넓은 지역에 서식하던 이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굴에 엎드리며 또 숲에 앉아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재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그 먹잇감을 쟁취하는, 먹이를 잡아먹는. 그래서 가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자에게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곤 했는데요. 그러므로 욥이 이러한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 굶주린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까지도 동물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섭리는 어떠한 것이냐?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는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38장 41절 말씀 보면 사자에 이어서 41절에는 까마귀를 돌보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서 동물들 가운데 이제 특히 강하다고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자에 대한 언급 후에 그와 대조되는 그런 까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까마귀는 황폐하고 거친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부정한 동물, 레위기 11장 15절이나 신명기 14장 14절을 보면 부정한 동물에 속하고 천하고 그 미약한 그런 동물로 여겨지죠. 까마귀는 육식동물인데 사자처럼 직접 먹잇감을 사냥하기보다는 그 죽은 동물의 사체로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동물인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새끼에 대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과 보호하심, 연약하여서 저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또한 공중의 새들을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것들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정말 싫어하고 이러한 동물들에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를 갖다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라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욥은 어때요? 자신의 그런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간다 하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정한 동물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접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부정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까마귀 새끼라 하더라도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거부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이런 정말 부정하고 이런 동물들의 그 새끼의 그 외침과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는 그런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부정한 동물로까지 간주되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고 돌보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돌봐주셨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이 까마귀의 돌보심을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욥은 이런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까마귀조차 돌보는 그 하나님이 그 까마귀보다 더 귀한 그 욥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묵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섭리는 저런 한갓 미물에게도 미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미물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그 사랑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저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배고픈 까마귀의 울음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것들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여기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그 사극 같은 거 봐서 왕궁에서 왕이나 왕가 누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상한 까마귀 이렇게 울은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까마귀랑 소리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워이 하고 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 까마귀의 특성이 그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 사체를 먹기 위해서 오는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그래서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것 때문에 까마귀를 쫓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까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까마귀 새끼가 굶어 죽더라도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 그렇죠? 사람의 본성인데, 사람은 자기보다 그래서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에게 이해득실이나 자기의 유익이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까마귀 새끼 같은 이러한 그 동물들의 그 외침과 그 배고픔의 울부짖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도
돌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동물에게서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동물에게조차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생명 주심과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그 동물에게서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때요?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멀리하거나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돌보심과 섭리라는 사실인데요. 3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나니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사자와 까마귀의 그 먹이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스리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본문 39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산 염소와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아느냐고 욥에게 물으시죠. 이 동물들이 사람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산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욥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많은 가축을 키우고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기르는 그런 것이었다면 쉽게 알 수 있었겠지만 이 두 동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욥이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아니했죠. 그래서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하고 물으신 거는 여기에 언급된 그 산 염소는 힘이 세고요. 대담하다 그래요. 그리고 대개 1m면 되게 큰 길인데 1m 이상의 길이로 자라는 두 개의 크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산 염소는 주의력이 깊고 경계심이 강하여서 산지에 거하면서 밤에만 숲속으로 내려와 풀을 뜯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이 짐승의 생태를 살피려면 벼랑과 산지를 쫓아다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러한 산 염소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동물이 인간들의 손에 쉽게 길들이거나 그 습성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건데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들을 기르던 욥이 이러한 그 야생 동물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러한 그 제한적인 지식, 욥의 그 제한적인 동물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산 염소를 예를 들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은 다시 2절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 염소와 암사슴이 몇 달 만에 그 만삭이 되어서 언제 새끼를 낳을지를 아느냐고 또 물으시죠. 이 구절은 인간이 온갖 짐승의 생태에 관해서 알 수도 없고 또한 더욱이 그들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거나 도움을 주는 능력도 없는
없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과학자들, 동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동물을 찾아다니고 연구한다 한들 언제 그들이 이런 만삭되어서 날 때가 언제인지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언제 아이를 낳아서 날지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만 어느 그 부분쯤 돼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들이 낳는 것에 대해서도 근데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시야에 미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이처럼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보면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면 그 동물들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들은 몸을 부풀려서 새끼를 낳는데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 출산 장면까지도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그런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돌보고 보살피시죠.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낳고 했던 그 새끼들은 이제 4절에 보면 강하여져서 빈들에서나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들이 새끼를 베고 낳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자라고 살아가는 그 습성도 잘 알고 계심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새끼들은 들판에서 매우 빠르게 자라고 금세 성장해서 금세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홀로 생활이 가능해지면 그 어미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돌보심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삶을 계속 유지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돌보심과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런 자상하고 인간의 그 생각과 인간의 돌볼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그 모든 것까지도 세밀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자연과 그런 곳까지도 미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은 연약한 자에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배려와 사랑이 미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섭리는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서 그들의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동물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 또한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조차도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와 사랑. 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그 동물들의 그 생명 호흡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돌보심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욥에게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욥의 고난을 침묵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물에게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그 순간 어려운 순간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돌보고 계셨음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말씀. 그 욥에게 함께 하시고 그 동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섭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그 비천함과 무시당함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천난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이 자라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 가운데 질문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한 자의 모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을 거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